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수요 예배 처음 온 김지선 전도사입니다. 제 소개는 주일에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주인을 찾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인을 찾읍시다. 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거절하시듯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일러둡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다 채우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을 비롯해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잔치 내내 줄 수 있는가를 칭찬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그 된 것을 알았고 그 현장에서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인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 찾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이 역사에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 주인의 시간에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역사에
그 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당신의 삶과 사역의 그리고 이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고 행하는 그 시간, 내가 판단을 내리는 시간, 결정하는 시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시기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임을 알리는 시간,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명의 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가 주인인가요? 당장 해결되어야 할 시간, 도움이 필요한 시간, 절대절명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간,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꼭 맞게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때에 오시면 좋은데 하는 때는 잘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시간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때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어느 사람에게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지인의 축하 자리였고 어떤 이에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분주하고 바쁜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모이고 1년을 기다려온 신랑 신부가 함께하며 그들 가정을 축하하는 마을의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여러 차례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결혼식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모욕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을이 다 참석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연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선언하시고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해버리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주인을 따르듯 그대로 행합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끝까지 채웁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찍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큽니다. 실제 그 물의 양은 돌 항아리 한 개당 20리터 생수통을 5개, 6개 정도를 부어야 합니다. 6개 항아리였기 때문에 적게는 450리터에서 많게는 57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건 크기입니다. 이것을 생수통으로 환산하니까 28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였거나 포도주 보관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습 안에 있었던 식사 전에 부정한 것이 닿지 않도록 깨끗하게 손을 씻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무게는 또 어떠했을까요? 하인들이 여러 번 물을 나르고 물동이를 들고 저 높은 항아리에 붓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끝까지 물을 다 채우고 나니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두라 하십니다. 물이 변해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나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570리터의 물을 채운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여 밝혀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그 주인의 뜻에 한다는 것, 그 주인의 시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버림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 맞다는 것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물을 붓게 하고 포도주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식에 당연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결혼식을 치를 때 음식이 부족해도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변이 먼저 압니다. 신랑 신부를 아끼는 사람들,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 친척들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신랑 신부와 부모님은 하객을 맞이하고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느라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측근들이 이것들을 수습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요? 지난 토요일에 14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의 결혼식에서 제가 그런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후에는 청소까지도 담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 안에서 이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포도주를 따르다 보니 술통에 술이 거의 바닥남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일러둡니다. 두 번째 주인을 찾는 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분의 방식을 고스란히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기에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고 일러둡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하신 분 때문에, 말씀하신 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집안일은 하인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전문가일 수 있지만 무엇을 시키든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오늘 하인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사람들이 했던 말, 천사가 했던 말,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여건과 환경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자신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부은 자신의 팔이 느껴질 겁니다. 물밖에 부은 것이 없는데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물도 그 주인을 만나니 주인의 뜻대로 변하는 것을 하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입을 통하여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 주인이 만들면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잠시 동안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섬긴 하인들은 이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하는 것은 단순히 엄청난 비밀을 알고 남은 모르는 숨겨진 어떤 특별한 것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덜덜 떨리는 그들의 팔뚝, 땀으로 젖은 몸, 후들거리며 고생한 다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 6개의 돌 항아리를 그대로 채운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감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구역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임원을 하고 여존대회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만 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피땀 눈물 팔다리가 사용되고 가끔은 마음도 아파가며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본 하인이 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순종의 과정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알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이 역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표적은 그것이 가리키고 목적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기함이나 놀라움이 그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알립니다. 그 첫 표지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방편으로 표적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 그 영광이 또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주인이신가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역사에, 이 상황에, 이 여건에, 이 현실에 주인인가를 찾고 인정하고 믿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찾는 일로 제일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도 자연 만물도 하인도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보고 누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제 나름으로는 간절하고 절박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물음이 있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물음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되었다. 이제부터 안 아플 거야. 이제부터 다 해결될 거다.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이 바로 안 된다는 것 우리도 이미 경험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거면 되었다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현장에 있던 하인들과 제자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누가 주인인가, 주인을 찾는 일을 우선으로 앞세워서 그 주인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믿는 대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시간에,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것이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인이 시키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깨끗게 되는 정결의 도구인 물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나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을 찾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나르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주변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있다. 내 필요에 하나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그런 사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남은 2023년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지으신 자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연합의 주체가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그분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